할렐루야. 오늘 3월 8일 생명의 큐티, 감사의 큐티, 생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개학을 해서 학업을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때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자꾸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바벨론이라는, 또한 아수르라는 주변에 이제 큰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하시고,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구원과 회복, 희망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난 후에 우리 같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고 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고 있네요.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래요. 너희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의 성문을 다 부수뜨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다시 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은,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 힘이 약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힘을 낼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은 어떤 나라의 왕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튼튼해요. 그러면은 안심이 되죠. 어떤 위기가 있어도 안심이 되죠. 우리 왕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왕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왕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겠죠. 1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천지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런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대요. 이거 생각날 텐데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막 도망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헐 바다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네. 거기다가 이 뒤에는 또 뭐가 따라오냐면은 그 바로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냥 곱게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은 이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둘로 쭉 갈라요. 그래서 여기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이 길을 내셔서 이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쫓아가요. 이렇게 쫓아가. 근데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 바다가 이렇게 합쳐지게 하셔가지고 이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기억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었잖아. 내가 이 바로의 군대들을 모두 쳐서 이기고 다시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바다에 모두 다 잠기게 그렇게 했었잖아. 기억하니? 나는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옛날의 일들을 너네 기억하니?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아니, 이 사람 아니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18절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 물음표? 물음표가 있을 때는 일단 넘어가요. 19절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 오늘 오타가 맞네.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새 일을 할 거니까 전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전에 이런 일들 한 거 기억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다시 일하실 거야. 전에 이렇게 일했던 것처럼 또 다른 구원의 일을 또 할 거야.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모르겠니? 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전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전에 이 엄청난 일, 홍해가 갈라졌던 이 엄청난 일이 아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을 또 하실 거라는 얘기죠. 어떤 일이냐 하면은 사막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낸대요. 또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며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하여 지은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백성이며 이 백성들은 나를 찬양할 거야. 내가 왠지 알아요? 내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를 찬양할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신 분이고 또 무슨 말이 있었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또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던 이미 구원하셨던 전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 옛날 일이 생각나지도 이 엄청난 일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새 일을 하실 하나님. 근데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이지만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 구하셨던 거 기억하지?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미 시작하셨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다양한 말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가 봐. 자, 그러면은 생각하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를 구하신 이게 나로 바꿔서 읽고 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베어서 바벨론은 이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막힌 상황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곧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며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이미 구원하셨던 것. 이 엄청난 일을 기억하나요? 그런데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대요. 아니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대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이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셨대요. 지금 내 상황이 별일이 아닌 것 같고 아직 지금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대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혹시 시작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읽고 나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신 러브레터 같아.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많이 사랑해. 너는 나의 이렇게 소중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미 나는 일을 시작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용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에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결심하기 시간입니다.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늘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자꾸 안 좋아지고 늘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친구들이랑 간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친구들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친구가 나를 오해하게 되고 관계가 잘 풀리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난 친구들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그렇지만 또 자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도 할 것 같고 또 엄마 아빠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나는 친구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엄마 아빠 말씀도 듣고 싶고 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벨론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미 내가 그 일을 시작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일들을 이미 시작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막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하루를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이제 가정에서의 이제 동생이나 또 언니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